오늘 본문의 31절을 우리가 보면 곧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주님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찾아온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죠? 바로 겨자씨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왜 이런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주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자연교회만 다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에 전해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헛수고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실족하고 또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태어나서 모태신앙일 겁니다.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지켰던, 우리는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당성이다, 그렇던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소망하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7일, 시간이 지날 때 오늘도 그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시고,
영광의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왜 찾아왔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꿍꿍이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까? 오늘 무슨 말을 했죠?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세요. 마치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그 다음 절 32절의 주님의 답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바리새인들은 왜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가서 전해라. 그들은 헤롯이 보낸,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의 자손,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는데 그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달하고 전해라.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우라는 짐승은 교활함과 간교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을까?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왜 그런 심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베드로 후서 3장의 9절의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헤롯을 향해서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저주받았고 너는 지옥 심판의 자녀이다. 이런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헤롯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활하고 외식하고 간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깨닫고 떠나고 돌이켜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훈계하셨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책망하셔. 바로 그것이 여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완전하여 지리라. 여기 시간이 나와 있죠. 오늘이 나오고 내일이 나오고 제3일이 나옵니다.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내게 허락받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은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해방자와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 때가 끝나지 아니했으니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나의 생명을 해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 허락하신 때를 알고 분별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이 땅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르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때를 알고 있고 때를 분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할 짐승처럼 바리새인들의 길로, 헤롯의 길, 저주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때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이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헤롯처럼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멸망길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고 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살리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의 2절로 3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의 남은 때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옛날에 행하던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미워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 길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를 알지 못할 때에, 때를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계시록의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혀를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찬양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귀는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으십니까? 죽어있으십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깨달으시고 남은 때를 분별하셔서 헤롯이 걸어간 그 길, 바리새인들의 길에서 떠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때를 성령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만 하셨고 본인이 엉뚱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3일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도 해방하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갈릴리에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3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 백성들을 당장에 벌을 내리실 수가 있고 당장에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지자들을 죽이던 자, 주의 종을 향해 돌로 치던 자, 마치 그들을 향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죄인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셨고 끊임없이 참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하였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백성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과 황금과 권력과 기적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마음이 원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39절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할 때에, 불신앙을 고집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찾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8장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헤롯의 마음, 바리새인의 그 완악하고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따라가십시다. 그리하여 주 앞에서는 그때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광주의 서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재식 목사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셨다가 길을 가는데 마피아들에게 바로 반대편에 있는 마피아로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총을 맞았는데 15발이 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같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또 목회를 하시다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급성 간염이 발발해서 또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으셨는데 또 그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입을 열어 원고에 가나다를 읽으려고 해도 입이 돌아가지 않고 손을 들어 축도해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 다 이겨내면서 그분이 그때 간증을 하셨고 마치고 간증을 마치고 함께 담소를 나누셨을 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분의 말씀은 그저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말을 끝까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간순간 하루하루 나도 모르게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 내 마음의 겸손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다. 겸손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겸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밀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의 그 낮은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시고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낮은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시고 간직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헤롯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전 586년에 유대인들은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모든 고난의 채찍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지고 교만해졌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정확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꽁꽁 5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110만 명을 칼로 그들을 도륙했습니다. 아이들은 내팽개침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온 피가 예루살렘에 강처럼 흘러갔습니다. 9만 7천 명은 생포되어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까지 마사다에서 저항을 하다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불못의 지옥불로 던져버리십니다.
3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인자가 오실 그때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탄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최후의 심판대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18장의 31절로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통쾌하다, 지금 내 마음의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백성이 회개치 아니할 때, 돌이키지 아니할 때, 교만과 폐역의 길을 끝끝내 고집할 때에 장차 그들에게 찾아올 진노와 심판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탄식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인도 죽음과 멸망과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다가 멸망당했던 그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35절에 있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집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고 이 집은 유대민족 전체를 가리키지만 그 안에 있는 바로 헤롯의 집, 그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집, 빌라도의 집, 가룟 유다의 집, 그들의 집안과 자녀와 그들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할 때,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영원한 지옥불로 멸망을 당했던 그들의 집을 기억하시고 바로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재림의 마지막 그날이 오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불로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열심히 믿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 가라지였고 쭉정이었고 염소의 무리에 속한 그들은 주오실 그때에 소망이 없는 최후의 심판대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심판의 날이 올 때, 재림의 날이 올 때 바로 그 직전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돌이키고 뉘우치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여유가 있고 남아 있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야말로 소망 없는 인생이요 천국의 문이 아니라 심판의 문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회개하겠습니다. 너무도 늦을 것입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할 그때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지 않았기에, 오늘 참되게 회개할 수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에
멸망과 심판이 그들의 삶에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보혈 앞에 내 모든 죄를 뉘우치며 참되게 회개하시고 오늘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